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장로님 이제 몸 많이 건강해지셨어요. 사순절 저희가 이제 지내고 있고요. 오늘 종려주일하고 바로 이어서 이제 고난주간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부활절 절기로 저희가 예배드리게 되는데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고난과 죽음의 죽으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와 그리고 나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는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함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지셨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을 내 상사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리.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을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보량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 항상 달개지고 항상 달개지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류가 가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류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겐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축복이 함께 하실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축복이 함께 하십시오. 네. 주님이 결박당하실 때 나의 마음 괴로웠고 주님이 매맞고 능욕 당하실 때 나 어찌할 줄 몰랐으며 주님이 채찍으로 맞으실 때 내 눈에 눈물이 고여 흐름이요 주님이 못 박힐 때 내가 흔들림이요 내 눈에서 노열의 파도가 넘치며 나의 마음 걷잡을 수 없어라.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그의 죽음 내 죽음이라.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주님이 결박당하실 때 나의 마음 괴로웠고 주님이 매맞고 능력 당하실 때 나 어찌할 줄
몰랐으며 주님이 채찍으로 맞으실 때 주님이 채찍으로 맞으실 때 내 눈에 눈물이 고여 흐르며 주님이 못 박힐 때 내가 흔들림이여 흔들림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이 결박 당하실 때 나의 마음 괴로웠고 주님이 내 막고 능력 당하실 때 나 어찌할 줄 몰랐으며 주님이 채찍으로 맞으실 때 내 눈에 눈물이 고여 흐르며 주님이 못 박힐 때 내가 흔들림이여 내 눈에서 노열의 파도가 넘치며 나의 마음 걷잡을 수 없어라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그의 죽음 내 죽음이라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하하며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하며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멘.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을 이 아름다운 주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예배에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호산나 찬양을 듣는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찬양이 그 옛날 여리고 시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두의 찬양이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시종 일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올 때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3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시간 고주열 목사님 회중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볼 때에 참말이 연약하고 어린아이에 같았던 모습들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의 이름 가운데 그 능력을 의지하여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국률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며 정말로 그 고난과 그 죽음에 그리고 그 나중에 있을 그 부활의 길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날을 우리가 지키며 또 함께 고백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중요주일이며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사 정말로 주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세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기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거룩한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무겁고 그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눈물과 또한 우리가 감내해야 될 아픔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인생의 모든 십자가의 삶의 무게를 지고 주님께서 먼저 가셨습니다. 이사야 선지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질고와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위하여 주님께서 그 모든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고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사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삶의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고자 하게 하시는 그 거룩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의연하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삶의 모든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사 주님의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그 아픔을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의 흔적을 우리 마음속에 인치게 하여 주사 그 인치심을 받아 새로운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온전히 동참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부활의 영광이 나 혼자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들에게 부활의 빛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하여 더 큰 어둠과 하나님 더 많은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가 분명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거룩한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한 듣습니다.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 용기와 능과 힘을 공급받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린 생명부터 노년과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거룩한 평화의 교회 가족 공동체로 모였사오니 주님의 뜻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각 지체로서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교제하고 사역하고 또한 나눌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하심을 함께 경험하고 또한 함께 나누며 또한 이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우리 귀한 평화의 가족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기도가 되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의 내용과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흔적들을 나타낼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온전히 인쳐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거룩한 성령이여 임하여 주사 예배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한결같이 주님의 뜻을 붙잡고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를 위하여 그 아픔과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매주 주보에 그달의 기도 제목 나가는데요. 늘 3월의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꼭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환영하는 그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또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기다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고요. 예배 중에는 성례식과 특별언금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활절 세례자 교육, 또 유아 세례 부모 교육 오늘 오후에 있게 되겠습니다. 해당 우리 교우들 기억하시고요. 세례자 문답은 오늘까지 교육을 받은 세례자 문답은 당회원들과 함께 다음 주일 오전 10시 20분 또 유아 세례 부모 문답은 오전 10시 40분에 당회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또 해당 교우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양육반도 모이고 중국어반도 모이고 주보에는 빠져 있는데 오늘 미술반도 모인다라고 아침에 우리 김미양 교우께 전화가 왔습니다. 미술반도 모이겠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열리는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기억하십시오. 기도회는 오전 6시 본당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때까지 쭉 물론 해오긴 해왔지만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시작을 했지만 우리 이만수 전도사께서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전 교인이 함께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것은 참 드문 일인데요. 참 드문다는 표현도 재밌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새벽 기도 다른 교회들 다 하는데 우린 드문 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좀 재밌긴 하지만 어쨌든 한번 우리 평소에 새벽 기도에 못 나오는 교우들도 이렇게 전교인 새벽 기도는 꼭 기억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 올해 처음 1년에 4번 하는 거리 선교회 급식에 우리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우들 많이 참석하셨어요.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한 20여 명 참석하셔서 봉사를 해가지고 일손이 훨씬 더 쉬울 수 있었는데요. 해마다 보면 그 연초에 우리가 처음 할 때들 많이 들어오시고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잘 안 오시고 하는데 올해는 뒤로 갈수록 더 많은 교우들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서윤 교우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 뉴욕 여행 갔다가 토요일 날 돌아옵니다. 토요일 날 안 돌아오면 안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세례 받아야 됩니다. 우리 서윤 씨 꼭 돌아오시고 오늘 또 프로1917 플라워는 유정숙 집사님께 선호했습니다. 오늘 점심도 유정숙 집사님께 준비를 했고요. 설거지는 청년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옆자리에 앉은 교우들과 환영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또 자,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린 교우들 계신데요. 우리 저기 멀리 코네티컷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장호준 목사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쪽에. 우리 장호준 목사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박정희 정권 하에서 의문사로 유명을 달리하셨던 우리 장준하 선생님의 3남 중 막내 아들이 되겠습니다. 누님들도 계시죠. 참 아들이 제가 되신 건 기억을 하는데 누님들은 잘 모르고 어쨌든 막내 아님 되십니다. 우리 최 선생님 아주 그냥 유심히 돌아보시고 계십니다. 왜냐면 우리 또 최 선생님이 예전에 또 우리 문익환 목사님하고 같이 활동하던 그게 있으니까 우리 장준하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아들 말씀하시니까 돌아보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장 목사님 모시고 온 우리 노태현 내외분 노태현 우리 한의학 박사시고 여기서 또 한의원 하고 계십니다. 우리 노태현. 또 우리 그 이혜정 권사님 친구분 되신 우리 노기라 회원 우리 환영합니다. 멀리 또 얼바인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오늘 축하하고 함께 또 교제 나누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먼저 용서의 확신의 말씀 빌립보서 2장 8절 9절 말씀 함께 교독으로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호산나 찬양 속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길을 따라 서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주는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의 말씀 유영실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영예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량이 5 있었다. 이 주량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임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회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아멘.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군중들이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아들 호산나를 외쳤던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호산나 즉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고 군중들은 외쳤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군중들의 열망과 외침은 채 일주일이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배신하였고 급기야는 주님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무지와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주일이 종려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입구에서 호산나를 외치던 그 군중의 외침이 또 배신으로 변했던 그 배신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외침은 진정성 있는 외침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찬양은 주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는 과연 우리가 이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모든 것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총을 베풀어 주셨지만 과연 우리는 그것을 그냥 값없다라고 해서 공짜라고 해서 날름날름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우리에게는 어떤 희생도 요구되지 않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해보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종려주일에는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록한 그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종려주일의 본문을 택하지 않고 벳세다 연못가에서 고침을 받은 치유를 받은 한 환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종려주일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벳세다 연못가의 병자를 치유하는 이 사건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새 삶을 주었다는 점에서 종려주일의 직접적인 텍스트는 아니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가 종려주일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오늘은 이 본문을 택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중에 양의 문, 그러니까 가축 양을 말합니다. 양의 문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 문의 이름이 양의 문이냐? 그것은 구약 시대에 제단에 바치던 양을 그곳에서 잡았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곳입니다. 그 근처에 연못이 있었는데요. 그 연못의 이름은 벳사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세번역 성경에는 베드자다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는 설교 시간에 그냥 우리 귀에 익숙한 베세다로 통일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가에는 각종 병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요. 그 이유는 이 연못이 한 번씩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요. 그 물을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물 움직임 속에서 한번 몸을 담그고 나오면 어떤 병이 걸렸든지 간에 다 치유받는다라는 기적과 전설이 있는 연못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 터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다 말라버린 연못인데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수량이 풍부한 연못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연못이라고 하면 물은 고여 있는 것이죠. 연못물이 요동치지는 않습니다. 강처럼 흐르지도 않고 바다처럼 파도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끔씩 요동을 치니까 그것이 참 신기했던 것이죠. 그거는 성서 지리학자들에 의해서 증명은 되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예루살렘 그 계곡을 따라 내려오는 물이 고여서 연못이 되었는데요. 또 밑에는 보이지 않는 땅 밑에는 그 수맥이란 것이 있어서 그 연못의 수면을 조절하다가 가끔 그 수면이 어느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갑자기 수맥이 팍 터져가지고 물을 채워주는 그런 신비한 현상이 있는 못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뭐 땅을 파거나 이런 기술들이 없을 때니까 가끔씩 이렇게 물이 움직이면 신기해 보였겠죠. 그것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요동치는 것으로 보았고, 또 사람들이 그때 들어가면 병을 고치는 것, 이러한 전설과 이러한 통념은 어쩌면 그 연못에서 병을 고친 사람들이 실제로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대기하고 있었겠죠. 우리도 뭐 유명한 약수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피부병이 낫고 그 물을 마시면 뭐 기관지가 좋아지고, 아마 그런 전설이 있는, 또 물의 효험도 어느 정도 있었던 그런 연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효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로마가 지배할 때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치유의 신, 즉 치료하여 주는 신인 에스콜라피우스라고 하는 신에게 바쳐진 연못으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연못에서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참 38년이란 긴 세월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병을 치유받지 못한 채 38년을 보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기적의 연못에 있었는데 왜 그는 치유받지 못했을까요? 이 기적의 연못에는 하나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뭐죠? 1등만 들어가는 겁니다. 물이 막 움직일 때 막 달려 들어가서 그 물에 첨벙 빠지는 사람만 들어갔을 때 그 병이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참 좋은 연못인데, 우리의 병을 치유하여 주고 사람들에게 아픔을 달래주는 좋은 연못이지만 치명적인 약점은 딱 한 사람만, 물 한 번 움직일 때마다 한 사람. 그런데 물이 얼마나 그렇게 자주 움직이겠어요? 38년 된 병자는 정말 앉은배이고 움직일 수 없는 병자니까 누군가가 그를 들어주어서 연못에 집어넣어야만, 그것도 타이밍이 잘 맞아서 연못물이 요동을 칠 때, 그들이 믿을 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움직이게 할 때, 그래야만 병을 치유받는 것인데, 그 신비의 연못 옆에서 누가 그 사람을 들어 옮겨주겠어요? 어느 정해진 스케줄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저 어쩌보면 별로 중병이 아닌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물이 움직일 때 뛰어들어가서 병을 치유받은 일도 있었을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물에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긴 세월, 언젠가는 나에게 순서가 돌아오겠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연못 옆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 이 질문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38년 동안 병에 걸렸던 사람이 얼마나 그 병에 대한 치유의 소망이 간절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놀리는 것처럼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잘못 들으면 놀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이 38년 동안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구걸하면서 이곳에서 지냈는데 나에게 낫기를 원하다니. 이 환자는 대답합니다. 낫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누구도 날 연못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이 짧은 대화에서 38년 된 병자와 우리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아주 깊은 의미를 발견합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전설은 과연 진실인가? 물이 움직이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고쳐졌다는 것은 과연 진실이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혜택받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진을 치고 있었겠죠. 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일들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누군가가 그 연못으로부터 치유받아 떠나는 걸 봤기 때문에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소망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 점에서
그가 믿고 있던 전설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진실이란 게 무엇일까? 그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그것은 진실이 아닌 겁니다. 엄격한 의미로. 그렇죠? 바로 주님과의 대화에서, 이 짧은 대화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는 수많은 세상의 통념들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어떠어떠한 일은, 어떠어떠한 명제는 사실이고 어떠어떠한 것은 진실이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데 그게 과연 진실일까? 무엇이 발생했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진실과 진리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진정한 진실이란 뭐냐? 진정한 진리란 뭐냐? 그것은 그것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느냐가 진정한 진실의 의미인 겁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도 그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겐 진실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걸 진실이라고 믿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 진실이라고 믿고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잘못되신 것을 깨달을 때 그의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는 여전히 사람들에 대한 핑계를 댑니다. 누가 나를 물에 안 넣어줘요. 그래서 주님이 물으셨던 것이죠. 정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낫기를 원하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네가 정말 이곳을 떠나기를 원하느냐? 너를 38년 동안 너를 옥죄고 있던 이 현실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으냐? 네가 정말 변화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 기적을 원하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물으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 살아가면서 참 변화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변화해야죠. 당연히 우리는 발전해야 되고 변화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세상에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신비와 기적이 나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사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신비의 은총이 우리 삶에 적용되기를 바라는 것이 신앙인들의 가장 소박한 태도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비한 은총들, 내가 받는 구원들, 구원의 확신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기적들, 변화들, 이러한 것들이 정말 나를 실존적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어야만 그것이 진정한 변화인 것이지, 그저 나에게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이 느껴지네? 내가 변화했네? 뭐 이런 사실 진술만으로는 그것은 변화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구원도 아닌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냐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은 정말 네가 변화를 원하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믿었던 진실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채워지고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면 나의 삶은 행복할 것이다. 나의 삶은 평안할 것이다. 우리 각기 다 그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열심히 살아서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으로 인생의 가치를 삼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자녀들이 잘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그 진실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 진실은 가치를 잃어버린 진실인 겁니다. 하나의 진실이라기보다는 진술일 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행복하더라. 그냥 진술을 해버린 거예요. 진술은 진실이 아니죠. 그 진술 속에서 자기의 삶이 정말 어떻게 주님을 향해서 의미 있고 변화되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진실의 의미인 겁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에게 이런 것을 물었던 겁니다. 넌 정말 낫기를 원하겠지. 아프니까 당연히 낫기를 원하겠지. 그런데 그 나은 다음 뭐 할 건데? 그 짧은 대화에는 이러한 질문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나은 다음 뭐 할 건데? 그저 나아서 건강해져서 좋아져서 어떤 삶을 살아갈 건데 그 준비는 되어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는 네가 이때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그 준비는 되어 있는가? 네가 이때까지 믿어왔던 이 연못에 제일 처음 들어간 사람은 치유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진술 자체를 부정을 해야 되는데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다 구원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구원을 원하고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내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나? 구원받으면 거듭나면요 별로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믿어왔던 모든 가치관들을 다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오던 방식을 다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릇된 삶의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다면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기초한 것인데 그것이 되지 못하면 구원이 아닌 것인데, 나는 아직도 나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속에서 주는 행복이라고 하는 진술들, 나의 평안함이라고 하는 진술들의 기초에서 그것도 그대로 간직하고 싶으면서 한편으로는 그저 우리에게 상투화된 그런 신앙적인 고백들, 나는 구원을 원합니다, 나는 거듭나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의 질문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으로 인격이 변화되어서 예수처럼 살기를 원하는가? 그렇게 살면 손해만 보고 욕하고 싶은 사람 욕도 못하고 용서만 해야 되고 양보만 하고 살아야 되는데 정말 우리는 낫기를 원하는지, 오늘 이 질문 앞에서 모두 솔직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솔직해져야만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환자는 낫기를 원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내 들 것, 즉 내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가라, 내 요를 들고 가라, 내 이불을 들고 가라. 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 홈리스 급식 나갔었는데 참 가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지만 그 환경이라는 게 참 열악하죠. 온갖 데서 나는 그 지린내들, 그리고 그들의 그 옷에서 나오는 그 악취들. 아마 이 38년 된 병자는요 38년 동안 그것에 움직이지도 못했기 때문에 아마 한 옷만 입고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네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참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너에게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주님의 질문도 재미있지만 이 말씀도 참 특이해요. 보통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과거에 잘못된 것들, 우리의 과거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들 다 버리라는 것. 뭐 주님의 말씀엔 그런 의미들도 많이 나와요. 다 버리고 가는 거. 그렇게 해야 될 건데 이번 경우는 아주 특이하게 이걸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어요. 참 재밌죠? 여러분, 왜 들고 가라고 했을까요? 그 캐나다 몬트리올에 가면 성 안드레라고 하는 성당이 있습니다. 가톨릭 성당인데요. 그 성당에는 오래된 그 전설이 있는데요. 오래되지도 않았죠. 그 성당 지하실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목발들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한 수천 개는 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봤는데요. 그 성당의 그 전설이 뭐냐면, 그 성당의 치유의 그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 가서 성모 마리아께 기도하면 모든 병들이 다 나섰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가서 치유를 받은 거예요. 설마 성당에서 그거 뭐 선전용으로 그냥 막 목발 사다가 놓지는 않았을 거라고. 진짜 일어났을 겁니다. 그렇게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왜? 이제 갈 때는 더 이상 목발이 필요 없으니까, 치료받았으니까 다 거의 다 버리고 가고, 그 성당은 그곳이 기적의 장소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박물관처럼 수천 개의 목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다 이름들도 써 있고요. 자기들의 기도문, 감사의 기도문 같은 것들 써 있고요. 이처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자기의 아픔의 흔적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나는 걷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걷고 가고 싶은데 왜 주님께서 그것을 들고 가라고 하셨을까? 지난주간 설교 준비하면서 참 이게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게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들고 가라고 하셨을까? 나 같으면 버리고 가라고 하셨을 텐데. 결국 주님께서는 더 이상 그 연못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기적을 바라면, 변화를 바라면 오래된 통념, 잘못된 전설,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어서 그것을 들고 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저에게 깊이 있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들것, 이 사람이 누웠던 자리를 두고 가면 또 다른 환자들이 이것을 보고, 저기 저 냄새나는 저 자리가 38년이나 됐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연못가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실은 싹 잊어버리고요. 이 연못가에서 치료를 받아서 떠났어. 그러니까 우리도 이 자리에 있으면 저 더러운 들것, 더러운 이부자리의 혜택이 우리에게도 올 수가 있어. 그렇게 하면서 계속 그 베세다 연못가의 기적을 이어나가겠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바라신 게 아닌 겁니다. 주님께서는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주님을 믿으면서 발생하는 기적이 중요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몬트리올의 그 성안들의 성당 보면요, 휠체어가 없습니다. 목발만 있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 전설이 휠체어가 개발되기 전에 더 이상 효력이 없었다는 얘기 같아요. 목발은 많은데 휠체어는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물론 그런 기적이 일어났겠죠. 저는 아마도 그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다면 주님께서 100년 전까지는 그 성당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을 베푸셨다가 왜 지금은 일어나지 않을까? 그 성당에서 사람들은 거기서 그 일어났다는 그 기적 사건에만 초점을 뒀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이상 여기를 그런 기적의 장소로 만들어서 안 되겠다 아마도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바라신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잘 듣는 얘기들, 환경을 변화시키라는 말들 많이 듣는데요. 주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키는 건 뭐냐면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조건들을 바꾸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환경을 바꾸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더 이상 1등만이 행복한 세상, 제일 먼저 달려들어가면 치료받는 세상, 누군가가 자기의 문제를 통해서 나를 누가 넣어주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남에게 핑계를 대는 그런 가치관들이 있는 세상은 이미 폐기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흔적조차도 그 연못가에서 지워버려라. 들고 가져가다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순간 그거 들고 가다 보면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어느 순간 버려버리겠죠. 차라리 이렇게 버려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를 어떤 기적의 현장으로 그대로 보존하지 마라. 이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개발서들 쓰는 분들 있죠. 또 이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목사님들 보면 그 성경 말씀보다는 자기 개발서 읽고 와서 설교하시는 분들 많아요. 하면 된다. 우리가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다 좋은 얘기죠. 그러나 진정한 우리가 환경을 바꾼다는 의미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가 믿어왔던 모든 질서와 룰과 프레임을 다 바꿔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그 연못의 프레임과 질서와 룰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의 질서와 프레임이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더 이상 1등이 행복한 세상, 더 이상 남을 핑계대서 나의 합리성을 찾는 세상, 그런 세상의 룰은 이미 깨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그것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새롭게 마련하신 룰, 주님께서 새롭게 가르쳐 주신 그런 프레임 속에 살아가는 걸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늘 아직도 한바른 세상적인 질서 속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는 주님께서 주신 구원을 소망합니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이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만큼 조건을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조건을 발견하고 그것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발견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인 것인데 우리는 잘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아마도 이 연못가에서 치유받은 이 병자가 들것,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그쪽에 버리고 갔다라고 한다면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는 언젠가 다시 돌아왔을 것이다. 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변화를 느끼지, 진정한 변화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다리는 걸을 수 있지만 먹고 살 것이 막막하니까 차라리 여기 와서 구걸이나 하고, 아니면 또 이 비즈니스 마인드가 뛰어난 사람이라면 그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야, 물 움직인다 그러고 누구한테 가르쳐주고 구전을 좀 챙겼을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올 자리가 없어요. 그건 다 끝나버린 질서이기 때문에 거기다 흔적조차 남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 들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적은 뭘까? 이 치유의 사건만 놓고 보자면, 이 베세다 목가의 치유의 사건만 놓고 보자면, 또 실제로 한 100여 년 전까지 일어났던 몬트리올에 있었던 그 안드레 성당의 그 치유의 기적만 놓고 본다면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한 사람이 치유받는 그 기적보다는 그 사람이 설사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룰을 바꿔버리는 것,
왜 불편한 사람들이 그렇게 다리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치유받기를 원하겠어요? 그들이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불편했기 때문에, 너무나 괄시를 당했기 때문에, 너무나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치유받기를 원했겠죠. 그러나 주님은 이제 프레임을 바꿔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평생 38년 아니라 더 긴 세월을 누워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기적적인 힘으로 그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세상을 아무런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배려하고 격려하고 어떤 구조적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사회적인 장치를 바꿔나가는 것. 주님께서는 그런 프레임을 바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냥 아픈 사람 하나 일으키는 것, 물론 그것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런 기적은 예전처럼 잘 보여주시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을 탓하지 않고,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누가 나를 고쳐주지 않아요 라고 탓하지 않고, 나도 누구처럼 건강하면 이 세상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다리가 되어주고, 눈먼 자들의 눈이 되어주고, 귀 먹은 자들의 귀가 되어주고, 말 못하는 자들의 입이 되어주는 그런 결단과 다짐이 있는 삶으로 바꾸어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린 진정한 변화가 되고, 아, 주님 나에게 새로운 질서를 가르쳐 주셨군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정말 호산나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의 깊이가 생기면 결코 우리의 신앙은 배신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입구에서 호산나 외치다가 채 일주일도 되기 전에 배신해버렸던 그 배신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젠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사안의 치유와 고침과 변화가 아니라 전 환경과 우리의 분위기를 바꿔놓으신 그 주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주일 기다리면서 이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정한 변화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낫기를 원할 때 우리가 낫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성찰의 힘, 그것을 생각하는 일주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오셨던 그날의 감격, 오늘 우리의 감격과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변화하라는 음성, 진정으로 낫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고백하는 또 이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깊은 뜻을 심겨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저희들 작은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릴 때에 우리의 손길이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서 찬송가 14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누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물이 음마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겠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 드린 예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일터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기쁨이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주의 영광과 주의 은총을 경험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세상 살아갈 때 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를 다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